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함께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깊고 길고 넓게 기도하기입니다. 신년제 둘째 주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혹시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 책을 먹으라, 성경 읽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말씀은 그냥 단편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마치 비유하자면 대화 드라마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세상을 죄로부터 회복시키는 이야기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이다라고 살펴봤고요. 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야기는 그냥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배역을 맡게 됩니다. 이 성경의 기능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책을 먹을까? 성경을 읽을까?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개발한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기. 세 번째는 성경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말씀을 살아내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먹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존재가 변화되고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경건 생활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 생활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기본 요소입니다. 우리 올해 예수비전교회 두 가지 이제 실천사항 잘 써 있지만 첫 번째가 말씀이죠.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깊고 길고 넓게 기도하기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깊고 길고 넓게 하든 길고 넓고 깊게 하든 넓고 길고 깊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이제 이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자라는 것인데 깊고 길고 넓게 기도하기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설교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자에게 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안과 또 공허와 결핍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다 기도를 하죠. 세계 2차 대전 때 많은 병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위로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호 속에 있는 군인 중에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간의 유한한 그 한계 속에 부딪힐 때 그들은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고요. 무속신앙,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그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기도는 사실 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12월 25일 매해 성탄절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산타클로즈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우리 막내도 이번에 보니까 막 외부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더라고요. 산타클로즈가 어디까지 오고 있다 이런 거 막 검색하던데,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고 흠모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들고 오는, 두 손 가득히 들고 오는 선물 때문인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펑 하고 나와서 지니가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나와서 그 요청을,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마치 기도가 만능 열쇠와 같이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사처럼 여기는 것이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해한다면 사실 이 기도는요, 주술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술은 무엇입니까? 주술은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움직이려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기도 하고 뭘 바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바꿔보려는 것이 주술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결코 주술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그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무엇이 달라야만 할까요? 저는 그것을 깊고 길고 넓게 기도하기라는 이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깊게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자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깊게 기도한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 가지 정의하는 말 중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다라고 설명하는 분이 계신데,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마 한국에 나온 기도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좀 추천해요. 저희 기도학교 할 때도 꼭 읽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김영복 목사님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도의 본령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와 같은 결론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의 설교를 예를 듭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를 소개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여기 중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로 생각한다면 이 사귐이란 단어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인격성이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 사귄다고 할 때 비인격적인 존재와 사귄다 하지 않죠. 뭐 자판기와 내가 사귄다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귄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동시에 상호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뭐 대화를 한다든지 한쪽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둘이 쌍방 간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또 사귐이란 것은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귄다는 것은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만나고 나 그 사람하고 사겨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다라고 할 때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대화와 교제를 통해 쌍방이 소통하면서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이해할 때, 그렇다면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은 아주 자잘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 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티끌과 같은 죄와 같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특권이요 영광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한 12~13년 전인가요? 제가 동네에 이제 노량진에 살 때 상도동에 근린공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운동하러. 근린공원에 올라갔는데 저기서 어떤 분이 수행원과 함께 오시는데 그분이 전직 대통령이었어요. YS 김영삼 대통령이 오는데 저를 만나시더니 반갑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먼저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제가 김정일인 줄 모르셨을 텐데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그 순간 남북 정상이 만나는, 김영삼과 김정일이 만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손 붙잡고 악수하는데요. 누가 좀 사진이라도 좀 찍어주지. 굉장히 좀 이게 영광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한나라의 대통령만 만나도 우리가 너무 귀해서 막 사진도 걸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구약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특권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깊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나서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만남이 깊어지면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갑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나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심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될 때, 이심전심이 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고 조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때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이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주기도문대로만 기도하면 기도 생활은 백전불패라 그랬습니다. 근데 백전불패가 아니라요, 좀 더 긍정적으로 주기도문을 붙들고 주기도문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한다면 신앙생활은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라는 것을,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할 때 신앙의 선배들은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액츠 기도라고, ACTS. 액츠가 영어로는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이 ACTS가 어떤 단어들의 첫 자를 딴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영어 단어 찬양, 회개, 감사, 간구의 첫 글자를 앞에 딴 거예요. 찬양은 adoration이라는 단어의 A, 회개는 confession이라는 단어의 C, 감사는 thanksgiving이라는 단어의 T, 간구는 supplement의 S. 그래서 액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할 때 이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좀 섞여도 되는데 요소가 찬양도 들어가고 회개도 들어가고 간구도 들어가고 그리고 감사도 들어가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도 그렇고 기도할 때 이 순서에 따라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액츠 기도가 보여주는 것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무속신앙에서, 샤머니즘에서 정한수 떠놓고 하는 기도는 대부분 뭐가 주된 요소냐면 간구의 기도가 주된 요소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것이 주지, 여러분 무슨 부뚜막 귀신, 몽당 귀신 앞에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무속신앙에서는 관심은 간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그분의 뜻에 비춰 회개도 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또 필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액츠 기도인데,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면서 우리의 간구를,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는
사귐과 교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기도 생활은 얼마나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간구의 요소가 있어요. 아까 액체 기도에도 있지만 간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구할 때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잘못 구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욕망으로 쓰고, 욕심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려고 합니다. 잘못 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열망과 의지가 하나님께 조율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반절 보면 무릎을 팍 칠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핵심이 앞에 있어요. 앞에 게 돼야 뒤에 게 되는 겁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이심전심이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깊은 기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기도라 했는데, 깊은 기도를 위해서 실제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일방통행식 기도였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기도였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잠잠하게 또 침묵하면서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제 목양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열변을 토로했는데 다 이야기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제 용건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으면 제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간구할 거 하나님께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질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를 울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때때로는 위로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너 그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너 누구 용서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때로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는 누가 생각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끝에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깊은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라 했는데, 이 넓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깊은 기도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결론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다입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맞추십니다. 여러분, 아까 주술 얘기를 했는데 주술은 뭐라고요? 주술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신을 조작하는 거예요. 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요, 굉장히 쉬워요. 주기도문은 앞에 세 가지 청원, 뒤에 세 가지 청원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있는데요, 앞에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하나님의 뜻,
함께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뒤에 세 가지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제 6가지를 총언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혹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는 나중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 구조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처음에 세 가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세 가지 기도만 해요? 아니요, 기도가 많아지겠지만 그 기도가 꽃이 피고 열매가 피고 가지를 펼쳐서 많이 뻗어나겠지만 그 끝을 가면 그 뿌리는 뭐에 연결되어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됩니까? 바로 그 기도도 그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 인생의 목적이 바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입을 것도 필요하고, 쓸 것도 필요하고, 살 것도 필요하고, 자녀들 양육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은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필요합니다. 그 수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론을 보면 내 기도가 주술인지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기도인지 알 수 있어요. 늘 우리의 기도가 뭐에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우리의 결론인지, 아니면 그 마지막이 나의 뜻과 욕심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인지, 만약에 나의 뜻과 욕심을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라면 그것은 주술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깊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기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 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렇다면 길게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길게 기도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꼭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기도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세상이 바쁜데 어떻게 기도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보는 드라마 꼭 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는 운동 꼭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웹서핑 꼭 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아이폰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마다 통계가 나오거든요. 매일 그 스마트폰 시간, 지난주 제가 보니까 매일 2시간 21분 받더라고요. 하루에 기도를 2시간 정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나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어, 나 기름 못 넣어,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바빠도 기름은 넣어야 합니다.
빌 하이블즈 목사님이 쓴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이제 영어로 Too busy not to pray라는 그 책 제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 않다인데, 한국에 그것을 번역한 출판사에서 이 멋지게 이 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까? 그럴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디트리트 보네퍼 나치와 저항했던 그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글에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여기 아침 기도라는 건 꼭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없을 때 이런 방종, 유혹, 낭비, 낙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도 연주하기 전에 뭐 합니까? 조율하죠. 피아노 조율하고, 그리고 기타를 조율하고, 첼로를 조율하고, 조율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음이 됩니다. 마치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나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율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 시간을 꼭 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 되겠죠. 전통적으로 새벽 시간은 가장 또 좋은 시간,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뭐 교회를 꼭 나와서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매일 경건 예배가 또 온라인으로 송출도 되고, 가정에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출근할 때 조금 늦게 가기보다는 직장에 러시아어를 피해서 출퇴근 시간 막힌 시간을 피해서 조금 더 일찍 가서 사무실에 아무도 도착하지 않을 때 먼저 좀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출근 시간이 길면 지하철에서 또 운전하시며 가시면서 이렇게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퇴근 후에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퇴근하시면서 교회에 들려서 잠깐 기도하시는 성도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어느 시간을 떼서 할까, 꼭 시간을 좀 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떼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장소도 정하면 좋습니다. 가정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사무실이 되었든 어떤 공원이 되었든 장소를 정해놓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곳에 쉽게 앉는 순간 기도에 즉시 몰입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밀도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정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달팽이 기도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달팽이 기도실이 뭐냐면, 달팽이는 자기 집을 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피곤하면 그 집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쉬고 휴식을 취합니다. 달팽이 기도실이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도실을 지고 다니다가 기도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그 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철을 타고 가다, 전철 타고 갈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하죠. 그 시간에 잠깐 스마트폰을 잠깐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시간 눈을 감으면 그 자리가 기도실이 됩니다. 달팽이 기도실이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침묵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운동하실 때도, 러닝머신 할 때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운전할 땐 절대 눈 감으시면 안 돼요. 눈 뜨면서 운전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저곳 갈 때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 그 차 공간이, 차 속이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대기하면서 우리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치료를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고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하다 여기까지 왔지, 나의 지나간 습관들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보이는 학교, 기관, 공공장소를 위해서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으면서 기도하면 졸 수도 없고요, 너무 좋아요.
걸으면서 만나는 동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도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요 천하가 다 기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달팽이 기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길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넓게 기도하기. 넓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본문을 보면 유난히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나를 위한,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거기 일용할 양식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까지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니사의 주교 그레고리우스가 쓴 글이 있는데요, 매우 통찰력 있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채움으로써 굶주리거나 낙심하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일용할 양식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야 내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많은 것을 혼자 먹기 때문에 5,000명 먹일 걸 혼자 깔고 앉아서 먹어서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우리 예수비전교회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복을 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 다 나만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와 파이프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과 이웃 포함합니다. 이 우리는 남한만의 양식이 아니라 저 북녘에 신음하고 굶주리는 동포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에는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돌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실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게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위정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인하여 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의 삶에 내가 깊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의식불명의 환자를 위해, 우리가 아픈 분들의 암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의 영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기도를 위해서 실질적인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꼭 만드는 겁니다. 수첩의 형태는 달라도 돼요. 뭐 작아도 되고 뭐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제가 들고 왔는데 이게 이제 제 기도 수첩이에요. 이거 이제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게 하면서 잘 있습니다. 기도할게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냥 허언이 되거나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그때마다 여기 기도 열어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기도 수첩을 적고, 그리고 수시로 보면서 기도하고, 응답이 된 거는 또 체크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수첩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넓게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는 깊고 길고 넓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게 기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주술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사귐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 기도라고 했습니다. 길게 기도하기는 뭘까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달팽이 기도실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넓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넓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와 우리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한 만남입니다. 2022년 한 해 이 귀한 놀라운 특권을 기쁘게 또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